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74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약한 장애인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확대하면 아픈 사람의 상처 건드리고 찌르지 말라는 것이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야단도 꽤 맞고 그랬는데 아마 6살, 7살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흉내를 냈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너 그럼 못 써, 넌 그러면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호되게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 그 흉내를 내면 되냐? 그리고 그러면 너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또 저희들이 한참 중고등학교 이렇게 자랄 적에는 그런 노래를 했더랬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하면서 했었어요. 그때는 그 멜로디가 그냥 그래서 그냥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산길을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노래로 부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노래를 안 불렀더랬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광명을 찾아준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외식적으로 사람을 보는 앞에서 구제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구제한다. 여러 사람 좀 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구제받는 사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문 앞이나 큰 길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난이 모두 죄의 결과라는 인과적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의 죄의 결과냐 부모의 죄값이냐 하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견에는 성경적 근거가 모두 있는데 부모의 죄값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칼빈은 불교의 윤회설이 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반론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죄값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아이는 죄가 없는데 왜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그럴 것이고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아니 무슨 죄 지을 여지도 없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을 거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을 거냐 자기가 죄를 지을 여지도 없는데 무슨 자기 죄라고 그러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즉 현행범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전쟁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이런 사람은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떡할 거냐?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말하면서 용서를 말하면서 무슨 이렇게 말하느냐 그럴 테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길 거냐 그럴 테고 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거기다 딱 집어넣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성경의 장면들을 그린 명화집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 사람들이 돌을 전부 다 들고 아주 살기등등해 있고 여자는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장면 바로 옆에 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상당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돌을 던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전부 물러가고 여자만 있어서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중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받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8장의 예수님의 답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는 모두 거부되고 하나님은 불쌍한 소경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인간의 모든 고난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손을 대기도 하셨고 또 혹은 말씀으로 고쳐주셨는가 하면 또는 먼 곳에서 말씀하심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 전부터 침이 효과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바르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씀으로는 그래요. 눈에 무슨 티가 들어가면 그거 꺼내느라고 하다 잘못하면 눈 다치기 때문에 혀로 핥아서 그래서 꺼내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침이 안질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흙에 이겨서 바르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파상풍이나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이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톰슨이라는 신학자는 그 고증을 통해서 입증했는데 실로암 못은 성전 남쪽 티로페온 골짜기 입구에 있는 것으로 길이가 16m, 너비가 6m, 깊이가 6m였을 것으로. 실로암 못은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있었던 곳에서 가려면 경사가 매우 급한데 수풀과 나무로 우거져서 성한 사람도 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아주 경사가 급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었을 겁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내 손을 붙잡으라고. 여기 딛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더듬더듬 간신히 내려가야 하는 몹시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어요.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렇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숱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줬대요. 또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뭐 귀신을 쫓아줬대, 뭐 이런 소문 얼마나 많이 듣고 있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요. 그것도 즉시 움직였고 실천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고쳐주신 일도 있고 눈에 손을 대고 고쳐주신 일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이성을 이기는 겁니다. 순종은 계산을 이기는 겁니다. 순종은 이해관계나 감정을 이기는 겁니다. 순종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꿈에도 소원인 광명을 찾았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보는 것도 서툴렀을 겁니다. 더듬더듬 하면서 이게 나무 맞습니까? 가만히 저거는 숲이지요? 저거는 무슨 풀입니까? 막 그렇게 질문하고 안 그랬겠어요? 영안이 열리면 경이로운 광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경이 눈을 뜬 것만큼이나 굉장한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성한 눈으로 있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걷는 것도 서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길도 없는 비탈진 숲풀 사이를 걸어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있겠습니까? 방향 감각이 있겠습니까? 거리 감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냐? 아니다. 상당히 닮았다. 논쟁인데 내가 그 사람이다 해서 논쟁은 끝이 났고, 그랬더니 누가 고쳐줬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앞을 못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보게 되어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는지 또는 그 자리를 떠났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쳐줬다는 걸 말하고요. 나중에는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아픔을 화제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가 있던 대로를 지나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값이냐, 자기의 죄값이냐,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식으로 말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술안주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여러 친척이 모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기 싫다는 겁니다. 넌 왜 시집 안 가냐? 내 친구 아무개는 애가 둘이고 큰애는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공부도 썩 잘한다더라. 막 그래요. 중매라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들을 수도 있겠는데 중매는 안 해주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너는 왜 입대까지 취직을 못하냐? 취직 못해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대고 그러는 겁니다. 너 사업이 이번에 잘 안 돼서 집안에 무슨 땅을 팔아간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외삼촌. 아이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조카의 이력서라도 들고 뛰어다니면서 뭐 어떻게 한 사람이 말한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수고는 하나도 안 하면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모여서는 누구네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밥이 끓고 죽이 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네 이렇게 된 건 죄값이라고. 죄값이다 아니다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참남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들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전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딸 7 낳고 아들 낳은 집도 봤어요. 계속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또 6.25 때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피란 갑시다 했더니 부모님은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조상의 묘가 있는데 이렇게 섬겨왔는데 여길 떠나서 어떻게 간단 말이냐. 부모님이 물려주신 문전옥답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간단 말이냐. 이 세월이 오래 가겠느냐. 오래 안 갈 터이니 젊은 너희들은 갔다가 나중에 오거라. 그런데 그것이 영이별이 된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대를 잇는다는 거 별 생각도 안 하고요. 그 대를 잇고 나서 그 다음에 난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 대 잇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뭐 이러고 있거든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딩크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둘이 열심히 벌어서 즐기면서 사는데 아기는 없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 다 모이시거든. 지금부터 아예 화제를 준비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생산적인 대화, 건설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시오. 누구네 어떻네 저떻네 하면서 뭐 죄값이 있네 아니 있네 하고 누구네 잘못된 것을 그냥 그걸 입에 올려가지고 하는 게 무슨 신앙적이겠어요? 무슨 생산적이겠어요?
안질은 특히 중근동 지방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모래바람이 많이 부니까 중근동 지방에 많은 병이지만 구약에는 소경이 고침받은 표적이 없고, 그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으로 예언되었고 여기서 그 표적이 성취된 겁니다. 물론 이제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이 말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서 죄가 무엇고 구원이 무엇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것, 그 영적인 안목이 아주 밝아지면 세상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걸 포함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토론이나 하면서 화제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고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매일 그 자리까지 오고 가는 것은 누가 도와줄까? 다른 질병은 없을까? 저 사람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비 오는 날에는 나오지 못하는데 비가 여러 날 계속될 때 수입이 없어 어떻게 지낼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 동양에서도 측은지심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안내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나시거든 좀 종이에 적으세요. 누구네 집 뭘 위해서 기도할 거다. 기도 제목을 적어와서 두고두고 기도해 주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는 전부 위로받을 사람만 있어요. 전부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잘 안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는데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된 일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고 그러한 재료로 더 큰 선을 이루니까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초기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헬라 지방에 살다 온 사람, 헬라 말을 쓰는 사람,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는 헬라파 사람을 더 주려고 그러고 히브리파는 히브리파에게 더 주려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그때 교회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더니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겠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집사를 세워서 하자. 그래가지고 일을 분담했더니 오히려 교회는 크게 부흥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하루는 웬 교인이 목사님 댁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여기저기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한참 살피더니 마루 밑에까지 그냥 꼼꼼한 데를 들여다보고 하다가 주워내는 거예요. 옛날에 놋 요강 있잖아요. 모르세요? 놋 요강 깨진 걸 갖다 그냥 거기다 처박아 놓고 놋 그릇 깨진 거 그냥 거기다 처박아 그냥 던져놨다가 엿장수 오면 엿이나 받고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넣어놨는데 그걸 꺼내오는 거예요. 그 거미줄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모님 이거 저 줄 수 있어요? 그러시라고 가져갔어요. 얼마 후에 아주 반짝반짝하는 놋 그 밥그릇, 뚜껑 또 그리고 국그릇 하면서 두 벌을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아 이게 웬 겁니까? 했더니 요전에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강으로. 그리고 여기다 잘 잡수시라고. 아, 요강하던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이건
아주 고열로 잘 처리해서 완전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지 잘 삽수시라고 그러더래요.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다시 만들 수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전혀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혁명이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걸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화제에 올려놨을 거예요. 야,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여기 본인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대화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예수란 분이 뭐 얼굴에 점이 있다는 등 무슨 별 얘기가 다 됐을 거예요. 영의 눈을 뜨십시다. 인생을 믿음으로 바로 보며 바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데 소경이 눈 뜬 것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게 떠서 조금 뜨는 게 아니라 밝게 떠서 인생을 바로 보며 잘 분간하며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이 눈이 어둡습니다. 육안은 안경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영안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세상을, 인생을, 문제를 밝히 바라보며 잘 분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으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격려하며 살게 하시고 도와주며 살게 하시고 기도해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의 눈을 밝히 뜨고 잘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밝은 안목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